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그 이름대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755년경부터 710년까지 약 40년가량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리고 혹은 구약의 그 여호수아의 그 이름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또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호세아가 하나님께 과연 어떤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지 33년 차인 기원전 722년경에 그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겪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이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하고 부강했을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 1장의 시점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멸망의 자리를 호세아가 지켜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로서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그 멸망에 대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시면 호세아는 하나님께 이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만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멜을 부인으로 맞아서 심지어는 음란한 세 자녀를 낳으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둘째와 셋째는 호세아에게서 난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도 남습니다. 아무튼 이 세 자녀들의 이름도 범상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첫째는 이스르엘, 둘째는 로르하마, 셋째는 로암미라고 짓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첫 아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인데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씨를 흩어 뿌리듯이 열방에 흩어버리시겠다는 심판의 선고로 하나님을 떠난 자식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또 둘째 로르하마의 경우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고, 또 셋째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로르하마와 로암미를 보시면은 공통점이 이름의 맨 앞에 로가 붙어 있는데 이 로는 부정의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르하마의 경우 로를 빼고 루하마라고만 하면 긍휼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앞에 로가 붙어서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된 것이고, 로암미도 마찬가지로 암미라고만 하면 내 백성이라 라는 뜻이지나 앞에 로가 붙음으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이 그렇게 결정된 사실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닥칠 비극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당시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자면 우상에 빠졌던 아합 왕조를 칼과 활로써 쓰러뜨린 예후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예후 왕조조차도 그때 당시 때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렇게 잘 일을 해낸 것이지만 이후에 이 예후 왕조조차도 아합 왕조와 다름없이
똑같이 우상에 빠져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4절에서 예언하고 있고, 또 이어서 5절에서는 아합이 진멸된 곳이었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권세를 꺾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 것이라고 단단히 경고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그러니까 약속을 이제는 끊으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정말 그야말로 호세아 선지자의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이 비극이 정말 얼마나 큰 저주로까지 이어지는지 정말 비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으로 받은 이 호세아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이 쿵 떨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대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호세아의 입장에서 호세아에게 닥친 이 비극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비극적인 상황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주어졌으며 또 감당해야 할 고통입니다. 아마도 호세아는 이 말씀을 받은 직후에 도저히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피하고 싶은 쓴 잔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은 듣게 되었고, 또 사명을 받은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도 호세아는 피하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며, 그런 안타깝고 슬픈 처지에 처한 자신의 백성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 심정을 말씀으로 설파함으로써 증거하고 또 전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일까지를 그 부름을 받은 바로 그런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더 넓게 보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또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호세아에게 닥친 비극과 또 그로 말미암은 고통이 먼저 우리의 눈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만큼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 상황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면서 또 호세아 선지자의 고통을 통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무책임하게 이렇게 던지듯이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혹은 너희들이 그만큼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 상황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보란 듯이 그들을 혼내키려고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멸망의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상하고 찢긴 사랑인지, 그리고 선지자 한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될 삶을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겪은 이 가정의 비극은 곧 하나님께서 겪고 계신 마치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아픔,
배신당한 남편으로서의 그 심정,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선지자, 곧 살아있는 비유로 쓰임받은 호세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이런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란듯이 그 사랑을 증거하셨고, 또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에게 주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삶으로써 초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먼저 우리가 호세아서 아직 읽지 않았던 1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벌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인생길을 만났을 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남겨두십니다. 살 여지를 항상 남겨두십니다. 이스라엘, 아까 그 이름의 뜻이 흩으심이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나중에 다시 심으시는 역사로 회복하게 하시고, 로루하마, 긍휼 없는 자는 다시 루하마, 긍휼을 입는 자로 회복하실 것이며,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선언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구원의 역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변치 않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약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는 믿음과 또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여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맡겨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